세 번째 짐승은 뭐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표범과 같은 짐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알렉산더 왕이 생각이 나죠.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가리켜서 어떤 짐승과 같다고 하죠? 표범과 같은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표범과 같은 짐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람 중에 가장 빠른 사람 하라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는 100m를 달릴 때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그런데 40m 정도에서 스퍼트를 내가지고 엄청 빨라지는데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40km.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이 표범은 60km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우사인 볼트가 도망을 쳐도 이 표범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범의 최대 약점은 뭐죠? 오래 못 뛴다는 거예요. 치타나 표범이나 다 마찬가지로 오래 뛰면은 몸에 열이 과열이 돼가지고 장기가 다 손상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은 굉장히 빠른 치타나 표범들은 오래 뛰지 못한다고 해요. 단거리 선수들이에요. 오래 뛰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게 되고 자기가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 헬라 제국이 있는데 그 중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4개의 날개를 가졌더라. 표범이 굉장히 빠릅니다. 60km로 달리는 표범에 4개의 날개가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게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찾아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왕이 되죠? 20세에 왕이 됩니다.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33세까지 뭘 하냐면은 헬라 제국을 건설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13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그런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됐죠? 33세에 요절합니다. 33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이 그 왕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4명의 장수가 헬라 제국을 4명으로 4등분으로 쪼개가지고 분열돼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헬라 제국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권력은 10년밖에 가지 못한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14년 동안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표범처럼 빠르게 모든 나라를 정복했지만 결국 13년 만에 33세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느림의 영성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표범처럼 너무나 빠르게 달려갑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합격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승진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깃발 꽂아서 살아남으려고만 합니다. 너무 급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표범처럼 결국에는 너무나 과열되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함이 아니라 빠름이 아니라 바로 느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느리게 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상소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느림은 빠른 속도로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무능력이나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리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림이라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라는 것이죠. 느림은 게으름과 다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면 느림은 게으름과 달리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리게 행동하고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결정할 때 그때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 책을 보면은 느리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 7가지를 제시하는데 제가 3가지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피에르 상소가 말하는 느리게 사는 방법 첫 번째는 한가로이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한 사람들, 워커홀릭들은 걷지 못해요. 항상 일에 쫓기다 보면은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니고 KTX를 타고 다니고 그러나 내가 느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가로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걸어 다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걸으면 해결된다. 걸으면은 우리 건강도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느림의 영성.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들의 노래하는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메시지를 얻는 거. 이게 바로 느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사나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급한 상사나 급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내가 정했으니 너는 그냥 말만 해라. 그들은 결코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느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말을 자꾸 끊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말할 때 나도 말하려고 하다가 오디오가 겹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느리게 사는 미학을 아는 사람은 글쓰기를 합니다. 지금은 영상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상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영상도 이제는 보기가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마음이 급해서 요즘에는 쇼츠라고 해가지고 더 짧은 영상을 보잖아요. 뭐 3초, 5초, 10초. 긴 영상도 이제 보기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영상만 보고 더 짧은 영상은 보지만 느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 속에,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여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성격 때문에 이런 느림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에르 상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느림이 개인의 성격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느림은 우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남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내가 밖에 나가서 자연 피조 세계를 보면서 걸을 것인가? 안 걸을 것인가? 내가 필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자꾸 걸으려고 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타이핑하면서 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선택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니 여러분 느림의 영성을 겸비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1학년은 경건학기라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배치된 룸메이트들하고 함께 지내야 되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자율이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 3명과 한 목사님과 이제 한 방을 이뤄서 한 5년을 같이 지냈는데 정말 그 기숙사 생활이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친구가 3명이 있었고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4명이서 이제 광장동 주변에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밥을 다 먹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5분만 더 앉아있자고. 5분만. 그럼 저희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뭐 더 먹을 거 있냐고. 뭐 할 말이 있냐고. 그러면 아니래요. 없대요. 더 먹을 것도 없대요. 근데 5분만 더 앉아있자고. 그럼 5분만 더 앉아있으면은 음식점 벽에 붙어있는 성구가 그때 보이게 되고 화장실 티가 보이게 되고 주인 아줌마가 드시는 약봉지가 보이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때까지 하지 못했던 우리의 속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 5분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중요한 5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지금은 남원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정말 유유자적으로 참 평안하게 목회를 해요. 성도들 농사 짓는 곳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또 등산도 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5분만. 우리 5분만 다 앉아있다가 가자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느림의 영성. 우리가 조금만 느리게 살면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